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이제 에스라서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이제 1장을 할 텐데요. 먼저 에스라서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할까요? 서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과정 공부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거 공부도 우리가 했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할 때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히브리 원래 성경에서는 한 책으로 묶여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성경책들은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한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모든 성경을 요한계시록과 이제 맞춰가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 만난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수기서를 제가 다뤘고, 이제 민수기서를 이어서 에스라서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할 때에 이 왜 유대인들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원래 이 반이 1, 2, 3 바이블이죠. 그래서 지금 참 원목사님과 박수영 사모님 통해가지고 이 그룹이 아주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잘 그 맞춰지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 2, 3 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가는 과정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성경에는 two houses, 두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무리가 나오고 있어요. 제일 이제 어디서 보면은 그 야곱이 그 약복강 거기에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에 그 기도하는 표현 보면은 내가 빈손으로 이렇게 떠났는데 이제 두 무리를 거느리고 오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무리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60만과 또 중다한 잡족 이렇게 해서 두 무리가 나오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도 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올 때에 신약에 와서도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두 집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가 결국 알고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모습인가 하면은 성소를 지을 때에 어떻게 이 성소가 지어지느냐 이 모습과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소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소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통 모세 성소, 광야 성소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그 성소를 짓는 재료들이 예, 어디서 난 것이냐? 다 누구한테서 가져왔다고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재료들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림으로 그 성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것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솔로몬 성전은 이 광야 성소가 이제 확대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정되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에 그 재료들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감독들이 되어서 그다음에 이방인들 두로와 시돈 뭐 이렇게 해갖고 그쪽에서 다 재료들 또 가지고 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다시 이제 복구될 때 보면은 이제 이 에스라서가 바로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하다가 귀국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 제1성전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이 같이 이렇게 했듯이 지금 여기 에스라가 서에 나오고 있는 이 성전도 이제 중건을 할 때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탈취되어 갔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가 자기의 곳간에서 이 성소 지을 그 돈과 재료들을 다 대중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해서 이 성전이 중건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몸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이 또 구속사의 전체적인 역사에서 이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에스라서를 일반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제2의 출애굽이다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번 있었던 일은 마지막에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애굽이라는 표현보다는 바벨론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가나안 하늘나라로 가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완성하면서 하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지 탈바벨론, 출바벨론 뭐죠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좋겠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요. 그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예, 여기 성전 건축하는 얘기로 요 앞에 딱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서론을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 건축하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이 건축과 더불어 우리의 육신 성전 건축하는 이 모습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먼저 보면은요. 이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돕는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셨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어떤 신분이냐 하면은 이제 그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 에스라가요.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제 이 수룹바벨이라고도 하고 여기 세스바살이라고 이제 이렇게 뒤에 있다가 나올 텐데요. 같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에스라는 그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으로서 이 바벨론에서는 그 굉장히 또 고위직에 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했고 이 돌아와 보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본 고향의 그 말을 다 잊어버린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성경을 히브리어를 잘 또 연구하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에게 붙여지는 이름들은요,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학사, 이 율법을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이러한 그 의미로 학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고 학사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 이런 여러 가지 임무를 다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 그 성전을 중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일들이 필요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에스라서에서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서는 이제 무엇이 또 중점이 되느냐 하면은 성전이 건축됐으면은 이것만 가지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성곽이 건축이 돼야지 이 성전이 안전하게 완전하게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는 성벽이라고 표현 나오죠. 성벽을 건축하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언제나 같이 엮으시면서 우리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건축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래도 오늘 에스라서 1장을 이제 30 요 정도 하면서 1장을 전체적으로 읽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또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청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은반이 32요 금반이 32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이렇게 1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고레스, 원래는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해방령, 귀국령을 내린 왕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이제 여기서 고레스가 이렇게 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레미야서 그 25장 11절에 보면은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에 BC 아스리아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는 하는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에스라서 바로 전에가 그 역대하잖아요. 역대하 36장 그 21절에 보면은 이에 20절부터 읽어드릴까요?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멘. 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가 기도를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다니엘이 굉장히 머리가 영민하고 뛰어났었잖아요. 총명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예언을 연구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민족이 거기서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70년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될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 나라 민족들이 돌아갈 준비를 안 하고 바벨론에서 그냥 이제는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이 분명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선생님이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런 예언을 알게 되고 깨닫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을지 그거를 다니엘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의 기도로 인해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 때문에 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이 고레스 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줬다고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사야서 44장부터 45장에 보면은 이 고레스에 대해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게 있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모든 것들을 이 고레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고레스가 자기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는 이 유대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유대 민족을 이렇게 선대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레스 왕이 그것을 깨닫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을 다 지금 응하게 하려고 이런 공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공포를 하고 있어요?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말을 하노니 옛날에 이 왕들의 그 말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원래 고레스가 누구예요? 이제 유대인으로 볼 때는 고레스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자, 이렇게 지금 포고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돌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라고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예,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있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180도로 나뉘어지는 그 아주 광대한 제국인 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역에 흩어져 살았었어요. 에스더서에 잘 보시면은 그래서 그 모든 자들에게 다 지금 공문을 띄운 겁니다. 그래서 요 상황들을 잘 보시면은 그 에스더서는 이때에 그 고레스가 이야기해서 빨리 귀국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남아있던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한꺼번에 다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또 돌아올 때도요. 한꺼번에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3차에 의해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또 무엇과 여러분 연결을 시키시면 아주 좋은가 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은 천사는 천사인데 몇 천사가 나와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나오죠. 네, 그것과 좀 연결을 해보시면은 아주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그래서 여기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이제 다 이렇게 공포를 하니까 여기 4절 다시 보면은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갈 때에 가는 사람들에게 이 보물을 줘서 가서 건축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같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돕는 모습들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전을 건축하는 자들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차례차례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는 자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준비되는 자들이 있고 먼저 준비되어서 외칠 때에 그 다음에 준비되는 이런 모습들로 같이 연결을 하세요. 자, 그렇게 할 때에 6절 보면은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쵸? 예. 여러 가지 그 재료들 가서 필요하니까 그런 걸로 돕고 그 외에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그 전이 그 오래전에 다 황폐해졌던 이런 모습이지만은 다시 재건해야 될 이러한 상황일 때에 이렇게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내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과 이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빨리빨리 있게 되는 이런 모습이 다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릇들이 다 나오죠. 그릇들을 세고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릇들이 그냥 이제 이 당시는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들이었지만 오늘 저희들이 이 그릇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이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이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그릇은 귀히 쓰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천하게 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그 역할이 있는 이런 모습들로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7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예, 지금 고레스가 돌려주는 것이 뭐였다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성전의 기명들이 다 탈취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바벨론으로 가서 그 바벨론 산당 그 신당에 있게 되고, 그 바벨론이 또 멸망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벨사살 왕이 그 그릇이, 그 바벨론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해필이면은 그 술 잔치하면서 술 마실 때 어떤 그릇을 썼다고요? 하나님의 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고 할 때에 이제 바벨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바빌론에 탈취되어 갔던 그릇들도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돌아오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한다고요?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어져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다니엘서와 이제 성경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령을 내렸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다 돕듯이, 우리 죄의 세상에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 의해서 해방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는 다 해방을 맞게 되고, 이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완전하게 건축하듯이 오늘 저희들의 성전 건축, 우리가 그거를 다른 말로 지금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품성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 지도되고 인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것을 다 돌려주는데 8절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청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여러분, 여기 계수한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서 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그 20세 이상, 30세 이상 계수하는 이야기 우리 같이 또 나누었었습니다. 이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냥 숫자 한 번 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만큼의 어떤 돌보심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 모습을 이 계수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뭐 교수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뭐 유치원 때나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어른들도 뭐 어디 간다고 할 때 자꾸 처음에 숫자 세고 중간에 가서 숫자 세고 마지막에 또 숫자 세고, 그거 왜 세요? 우리의 같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계속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계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 계수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단순히 숫자만 세워지는 이런 말들이 아니라 고개를 들게 하고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준비되게도 하고, 또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들을 격려해서 준비도 되게 해주는, 그래서 권고하고 돌보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포함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들을 하나하나 다 셌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릇이 이 당시는 진짜 그 제사상에 쓰여지는 그 그릇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시는, 계수하는 이 모습은 우리를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계수한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저는 더 깊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그렇게도 자꾸 힘들어 하시는 이 조사 심판, 조사한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이 조사라는 말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오해해서 그 문제를 자꾸 피하려고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계수한다라는 말과 연결을 하면은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사하시는 이유는 이 지성소까지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이제 이거 같이 리더하는 사람이죠. 세스바살, 이게 수르바벨이랑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이 도합 어떻게 해요? 5,400이라. 예. 여러분 이거 자세하게 해놓는 이유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각각 달란트가 다 달라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을 때에 은그릇도 될 수 있고 금그릇도 될 수 있고 뭐 칼이 될 수 있고 여기 다 좀 다릅니다. 쓰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 끌려간 그러한 상황인데, 탈취되어 갔는데 그대로 그것이 다 돌아오는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바벨론에 지금 이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해방되어서 구원받고 하늘까지 가는 이런 모습으로 연결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예, 여러분 요게 아주 이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말이 그 어떤 말이냐면은 출애굽할 때의 그 모습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누가 모든 것을 인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인도하셨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말을 기억을 하시고,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저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명들 어떻게 됐다고요? 빠진 것이 없이 여기 다 가지고 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죄 중에 아주 골치 아픈 죄가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죄를 영적으로 이거는 간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신이요 우리 남편이신데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이래서 그 음란한 여인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으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남방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서 남방 유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남방 유다 사람들이요, 더 심하게 또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거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 잘 안 지키고, 안식일이 이 우상 숭배를 막아주는 일인데 안식일 안 지키고 안식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이 다 무너지니까 안식년 안 지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이스라엘 땅이 안식년을 누리게 하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70년. 그런데 그 선지자왕이나 시대의 소망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본국에 있을 때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이 그렇게 안 됐는데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갔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본국에 있을 때보다 포로로 가갖고 믿음이 좋아지고요. 거기에서 잘 훈련받고 우상 숭배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는 이들이 범죄하는 일이 없어요. 네, 신기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신약 시대 보면은 그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이렇게 나는데 이제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데 율법에 충성한다고 너무 하다가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은 이제 그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또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여기 그릇들이 다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것에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1장 마지막 절에 이 기명들이 다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로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세상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비록 잡혀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해방된 사람으로서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존재들로서 여기 보면은 다시 다 가지고 왔더라. 이 말씀을요, 오늘 나에게 다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 하늘 가나안 땅에 갈 사람들로 지금 우리가 꼴지워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일들은 국내외적으로 다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를 든다면은 우리는 이 시끄러운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주고 계신 하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에스라서 1장을 또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에스라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가운데서 또 준비된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벨론에서 또 해방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또 다시 한번 있게 될 때에 한 사람도 여기에 빠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바벨론에 탈취되어 갔던 것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듯이 오늘 저희들은 그 회복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자들로서의 삶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희망이 더 넘치게 하시고 일주일을 또 살 때에 또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